우리는 언약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저 언약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상이모. 같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어떨 때는 이 말하고 어떨 때는 저 말하고 뚝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어져 있는 거 인정이 되시죠? 맞죠? 다 이어져 있어요. 제가 1월 첫째 주에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설교를 연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게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 다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도 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복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몇 개가 있는데 먼저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먼저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17절까지 다 읽는 건 아니고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보세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 세상의 잡신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의 잡신들은 이래요. 네가 나에게 뭔가를 바쳐라. 그럼 내가 그거 바친 걸 보고 너에게 복을 줄게. 복채를 바쳐라. 네 미래를 알려줄게. 이런 게 세상이거든요. 공로사상이에요. 절에는 3000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3000번 절해라 네 소원 들어줄게. 3000번 절해라 네 마음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 요 계명 다 지켜. 요 계명 10가지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에서 3절 보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 복을 줘놓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 합당한 대가로 내가 너희를 구했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섬겨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과 이 공로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세상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복 줄게, 이게 세상 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복을 주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볼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창세기 12장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난 수요일에 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과 맞닥뜨려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맞죠?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12장 3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과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은 너희들을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즉 너희들이 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 인사합시다. 둘러보면서 자, 인사합니다. 둘러보세요. 인사합니다. 집사님의 인생이 복입니다. 시작. 집사님의 인생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복주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다. 너희들의 인생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이 결국은 일맥상통한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악과도 결국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해줬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줬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를 지켜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요거 하나만 지켜라. 그럼 어떻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십계명에서는 또 뭐예요? 십계명에서는 너희들이 자기들이 지킬 여력이 안 되니까 구해주고 나서 지켜라. 그리고 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근데 누가 같이 갔다고요? 롯도 함께 갔다. 물어볼게요. 100%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0%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100% 순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고향에 뭐 모르긴 몰라도 조카 롯이 자기를 되게 잘 따랐겠죠. 그죠?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조카였겠죠. 내 조카 롯 쟤는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가기 전에 롯에게 내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따라오겠느냐 말을 했을 수가 있겠죠. 맞죠? 조카 롯도 자기가 잘 따르는 삼촌이니까 따라가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라. 완전히 떠나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100% 순종해서 복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얼마나 갈팡질팡한 믿음을 보이는지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0계명이나 선악과나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사건이나 모든 게 동일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은 붙어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야 이건 나의 약속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그냥 하나로 그냥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복이 한 방에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즉 언약과 계명이 항상 붙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어렵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어려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해야 영생을 얻는다. 즉 내가 계명들을 지켜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맞닥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으로서의 한계입니다. 한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누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 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더러운 존재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계명을 지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맞죠? 아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공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난 결국 예수밖에 답이 없네라는 결론에 누구나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하고 예수님만 100%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계명은 항상 붙어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킨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미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는 마트에 갔어요. 내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저기에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물건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물건과 이 물건이 두 개가 1 플러스 1으로 붙어 있어요. 이 물건을 사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 물건이 반지라고 합시다. 작은 반지. 나는 이 작은 반지가 얻고 싶어요. 근데 이 작은 반지는 돈을 주고 살려면 수십억, 수천억짜리예요. 근데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옆에 붙어 있는 거. 이 물건에 붙어 있는 1 플러스 1 제품이에요. 이 반지가. 이 물건, 요 물건은 커 보이는데 사실은 요 물건은 싸요. 요거는 절대 낱개로 팔지 않아요. 요 반지는 절대 자기 혼자서 팔지 않아요. 요 물건을 사면 요걸 끼워줘요. 요 물건을 낱개로 사려면 몇 천억이 들어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물건을 사야 되겠죠. 요 물건을 사면 옆에 딸려오잖아요. 맞죠? 요 물건이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 옆에 딸려있는 요 물건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저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 요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공로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 주고 내 노력으로 못 얻으니까 옆에 있는 이걸 사면 돼요. 요걸 사면 요 언약이 딸려와요. 옆에 있는 요 물건이 뭡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계명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계명을 사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이 계명을 사면 옆에 있는 언약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그걸 지키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요 하나님의 복, 언약이 딸려온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복과 언약만 받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딸려온다는 겁니다. 딸려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계명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현재 내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됩니다. 돈 많이 가진 분에게 돈을 빌려야 돼요. 그분이 내 거를 대신 결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분도 이 언약을 그냥 살지 않아요.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줘요. 대신 결제를 해줘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나는 이 언약이 갖고 싶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요 언약이 갖고 싶은데 요 언약은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돈으로 절대 못 사요. 너무 비싸요. 못 사요. 절대로. 우리 모두가, 인간들 전부가 힘을 합해가 요거 하나 살려고 해도 못 사요. 근데 요걸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보다 좀 싼 요거를 사면 옆에 딸려와요. 5 플러스 1. 요거를 사야 되는데 요거를 사려고 애를 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누구요? 이거를 100% 사신 분, 카드가 있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내 혼자서는 안 돼서. 예수님, 저거 사주세요. 저 계명을 지키는 거, 저거 예수님이 결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결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 계명들은 이제 뭐예요? 다 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계명을 못 지켰고 내 스스로 못 샀지만 이 계명을 예수님이 사서 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100% 지킨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100% 지킨 그 유일한 분이 이 계명을 사서 나한테 줬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 계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이 나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즉 절대로 복만 받을 수 없어요. 뭘 받아야 돼요? 같이 계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다뤘던 말씀입니다. 네, 수요 예배 때 다뤘던지 주일에 다뤘던지 분명히 다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갔어요. 예수님, 나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가서 내려놨어요.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그래 무거웠지 힘들었지 잘했다 잘했다고 토닥토닥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복만 선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토닥토닥 잘했다 하시면서 이제 그거 지지 말고 으짜 요거 지라. 완전히 해방되면 좋겠는데 완전히 해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제 영상 중에 썸네일에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100% 자유를 얻었다고요? 아닙니다 라는 썸네일 영상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니 짐 잘 내려놨네. 자 얘다 이것이라. 그게 어디에 나와요?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이에요? 조금 네가 예전에 지고 있던 것보다 가벼운 짐이지만 내 짐을 지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으신다고요. 옛날에 우리가 메고 있던 그 짐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의 바로의 짐. 예. 이집트 땅에 있던 마귀가 지어준, 바로가 지어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풀어놓고 자유로우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일로 하려 니 자유로운 줄 알았나? 아니다. 요거 지라. 예수님께서 다른 짐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차가 선로가 있어요. 기차 선로가 있잖아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놓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 와 100% 자유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기차는 어디 위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기차는 선로 위에서만, 레일 위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로를 잘못된 지옥으로 가던 선로를 천국으로 가는 선로로 바꿔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뭔 생각을 해요? 이 선로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인데 기차가 자꾸만 예수님이 정해주신 선로를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난 자유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벗어난 자유 그런 건 없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이 뭐예요? 선로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짐을 벗는 복은 좋은데 새로운 멍에는 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멍에 이게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 근데 그 계명조차 싫어요. 근데 이걸 너무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마귀가 주던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멍에보다는 훨씬 가볍고 질만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멍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 예수님이 주신 멍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계명 옆에 붙어있는 언약이에요. 영생의 언약. 이 계명 옆에 붙어있는 저 복, 이 계명 옆에 붙어있는 창대하게 되리라는 복, 이 계명 옆에 붙어있는 잘 될 것이라는 복, 이 계명 옆에 붙어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복, 이 계명 옆에 붙어있는 영생.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 옆에 붙어있는 저 언약이에요. 언약.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언약을 얻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원래 제목 갖고도 되게 고민합니다. 예전에는 제목을 항상 두 글자로 했어요. 항상 이 제목 갖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뉴스에 오늘 설날이잖아요, 그죠? 뉴스에 이 동상이몽이라 할 만한 것이 하나 났는데 뭐냐? 적정 세뱃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했게요? 5만 원. 적정 세뱃돈.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5만 원의 체크를 많이 했어요.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적정 세뱃돈의 액수가 얼마 되느냐? 10,000원. 애들은 5만 원 받고 싶은데 어른은 10,000원 주고 싶어요. 어제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어제 저희 아들이 저랑 뭐 이렇게 하다가 그 OES를 누가 사주셔가지고 OES 그 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줬어요. 2개인가 줬어요. 잘 먹었어요.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 하는 말이 아빠 OES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더 먹어도 되죠. 근데 뭐예요? 너무 초코 많이 먹으면 좀 전에 2개 먹었는데 또 먹고 하면 이빨 썩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주죠. 나중에 먹으라 하면서 보류. 안 줬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상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애들은 돈을 5만 원 받고 싶은데 어른은 10,000원 주고 싶고, 애들은 OX를 한 개 더 먹고 싶은데 어른은 한 개 덜 주고 싶고, 우리는 언약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저 언약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상이몽. 같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모든 설교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다룰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이죠. 자, 13에서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 없다. 후에는 어떻게 된다?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줬다? 계명을 줬다. 근데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럽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럽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는 그냥 하얀 덩어리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 뿐이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교인들이 많아요. 더 못되게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좋은 일로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씹는 걸로 오르내리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교회, 짓밟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주보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애들에게 보여주니까 애들이 뉴욕 그러더라고요. 뉴욕 아니고 뭐예요? 제2 롯데월드 타워잖아요. 그죠? 약간 뚱뚱하게 그려져가지고 제2 롯데월드 타워잖아요. 그 밑에 뭐라 적혀있어요? 다 보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롯데월드 타워가 이 지역에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것도 꼭 보여요. 그죠? 이야기하다가 보면 보여요. 집에서 문 열면 보여요. 그죠? 어디에서나 딱 보면 보입니다. 맞죠? 숨겨질 수가 있습니까? 숨겨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저 높은 곳에 달동네 같은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뭐 일하다가 뚝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냥 놀다가 쳐다보면 보여요, 그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탑을 만들잖아요. 십자가. 우리 교회는 아직 십자가 안 달았지만 맞죠? 십자가를 달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다니다가 봐요. 교회는 어떻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겨지지 못하고 너희들의 행실이 다 보이게 돼 있고 너희들의 행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해요? 그 산 위에서 자꾸만 저 어두운 세상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밝은 빛을 비춰야 돼요. 교회가 말 그대로 어두운 세상의 이정표, 등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명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교회이고 그런 존재가 바로 뭐예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도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등경 위에 두기를 원하신다.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저랑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의 위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월세나 이런 게 좀 쌀 수 있기 때문에 저 변두리에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 했던 거 생각나시죠? 요 읍 안에서 합시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왠지 아세요? 지금 저는 원래 세상으로부터 출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저는 속세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희한하게 속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로 막 상가로 들어오고 막 상가에 보면 절표 싣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자꾸만 뭔 생각을 하냐면 웰빙 시대다. 전원교회. 대한민국에 제일 교회 이름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전원교회. 어쩌고 저쩌고 전원교회. 어쩌고 저쩌고 전원교회. 뭐예요? 주일 되면은 그냥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변두리 같은 데 쫙 와가지고 가족끼리 소풍 오듯이 쫙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들 풀밭에서 뛰어놀고 하하호호 하다가 놀다가 집에 가는 그런 개념.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속세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들어왔어요? 학원 건물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 지역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속으로 속세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여기서 빛을 비추는 게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나오는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복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복이라는 건 언약입니다. 언약.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 언약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약을 내가 원하지만 이 언약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계명을 사야 돼요.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계명에 붙어있는 언약, 즉 복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그 옆에 붙어있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원하지 말고 그 복에 붙어있는 계명들을 지키면 그 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지켜나가서 언약을 누리고 우리 삶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의 삶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일어나가 설거지 하는 때 절대 설거지 안 해. 와, 환장하겠네. 어떻게 돼요? 모든 가족이 없을 때 다 욕합니다. 저는 좀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자꾸만 참아놓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뭐예요? 믿는 자의 삶은 명절에, 내가 아무리 집사고 내가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명절에 가족들한테 딱 가면 드러납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싫어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모인 곳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삶, 친지들이 좋아하는 삶, 이웃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